오늘 말씀이 좀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님의 편에 이해하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는 비하고 그럴 수 있겠나? 여러분도 이게 제목 들으면서 좀 의아한 생각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편에 이해하기? 하나님이 편애하시나? 그래 하나님 편애해야 돼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궁유를 베푸는 자에게 궁유를 베푸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 세상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엿장수 마음대로. 하나님이 엿장수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궁일이 여길 자에게 궁일이 여겨준다. 그리고 구약성경 말라기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그래요. 이 야곱과 에서는 한 태중에서 쌍둥이 아니에요. 근데 쌍둥이인데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리고 말라기서 1장 4절에 보니까 에돔은 말하기를 이래.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거든요. 북다라는 뜻. 에돔은 말하기를 내가 무너졌던 것, 황폐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지만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내가 쌓으면 나는 다시 헐리라. 아니 이거 좀 하나님 너무 짓궂다고 생각 안 해요? 아니 에돔이 말하기를 그 무너지고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 쌓았냐? 그럼 내가 다시 허물게. 참 하나님이 심술궂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자식들이 오직 나기 이전에 그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 때에 택하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뜻으로 오직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자로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이 나오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태어나기 전에 그 형제들이 그들이 나기 이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 때에 택하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뜻으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자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한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태중에 있을 때 무슨 선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구분지어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해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선을 행하기나 악을 행하기 전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신 자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의 9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토기장이가 있어. 한 토기장이가 있어.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으로 하나는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 고난이 없겠냐. 이거 뭐 할 말 없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빚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귀 쓸 그릇 만들어야지. 요거는 천이 쓸 그릇 만들어야지. 그 고난이 없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쟤는 사랑하고 나는 미워해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을 잘 이해를 못해. 이거를 이해 못하면.
그럼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럼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뭐 우리가 무슨 그럼 뭐 하나님의 마음대로네, 여장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미워할 자는 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뭐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냥 이 세상에 주어진 대로 살지 뭘. 그래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는데,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편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저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나이 84세 때에 그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이라고. 그 아이를 하갈이 뱃속에 잉태니까 교만하여 그 여종을 무시하니까 사라가 그 하갈을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내쫓았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아이가 16살 때에 또 내쫓으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떡과 한 가죽 부대의 물을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과 떠나게 하였더니 하갈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방황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참, 아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래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손님 접대하기를 참 즐거워했던 그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니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아니 사레의 여종 하갈의 몸을 빌어서 아이를 낳더라도 내 아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16년을 지냈으면은 어때요? 정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식이 없다가 늦은 나이 84살에 아이를 낳았고 16년을 지났으면 그 아이에게 대하여 사랑을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슨 가난뱅이라면 몰라도 부자거든요. 아니 그 부자가 어떻게 그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자기 자식 이스마엘을 떡과 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어깨에 메고 그 자식을 데리고 떠나가라. 아니 뭐 어쩌자는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하갈이 그 양식 다 떨어지고 물 다 떨어지고 그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방황하였더라 이랬잖아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택한 종이라고 부르는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야만스러운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얘기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아니 자기 집에서 부리는 종도 이렇게 보내지 않아요. 근데 자기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스마엘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내칠 수 있냐는 얘기죠.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넌센스 같은 얘기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구속사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다른 믿음 가질 수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갈라디아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한 자에게서 낳았으니 여종에게서 난 아이는 육체로 말미암고 자유한 자에게서 난 것은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런 말씀이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있어요. 뭘 말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여종 하갈에서 난 것은 육체를 따라 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한 여인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가차없이 마음도 주지 않고, 사랑은 물론 마음도 주지 않고 관심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모습을 가진 자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귀를 기울이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느니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거듭난 자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들어오지만은 그 언약의 말씀을 비방하고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체로 사는 자들은 십자가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자기 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그 나타나는 저주, 그 고통, 그 수치 얼마나 무섭냐고요.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언약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고 언약의 말씀으로 세움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깨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기 자식인 사라의 몸을 빌어난 아들 이삭은 사랑하였지만은 육신을 따라 언약이 없어요. 육신을 따라 난 그 이스마엘은 자기 씨랄도 사랑할 수 없고 관심 가질 수 없고 무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이거든요. 또 하나는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장자의 명분을 가지려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에서에게 사잖아요. 그리고 지가 에서인 척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잖아요. 장자의 축복. 그것을 아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해서 에서가 도망친 게 바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이었어요. 그 라반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한 여자를 발견하는데 그 여자가 라헬이라는 여자예요. 라헬이라는 여자를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간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양떼를 돌보다가 첫날 밤을 치르게 되는데 삼촌 라반이 라헬 대신에 그의 언니인 레아를 들여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그래서 다시 7년을 일하고 그 라헬을 얻잖아요. 근데요, 이 야곱에게 나타난 현상 중에 아주 독특한 현상은 편애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11명의 아들이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딸 하나 디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라헬의 몸을 빌어서 낳은 요셉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주 그게 병적이에요. 요셉을 사랑하는 거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편애가. 그래서 그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혀서, 그 색동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아니 그렇게 나타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아주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 편애 때문에. 야곱의 편애.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은 야곱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었거든요. 민족의 조상. 그 야곱이 편애를 하는 거예요. 그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아내가 있었잖아요. 레아라는 아내도 있었고 비라도 있었고 실바도 있었고. 근데 오직도 하나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절제가 안 돼요. 아니 아내가 넷이면은 골고루 사랑해야 되잖아요. 자식이 13명이면은 딸 하나 포함해서 13명이면 골고루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골고루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사랑하는, 하나, 한 여자, 한 자식 요셉. 그 편애 때문에 그 가정이 콩가루 집안 돼요. 그냥 분란이 일어나고 그냥 자식 낳는 전쟁이 일어나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야곱도 이게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갔더니 바로 왕이 네 나이 몇이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럴 때 이 야곱이 바로 왕에게 하는 말이 나와요. 내 나그네 인생 130세인데 내 선조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그게 뭘 말할까? 편애를 통해서 어떤 집안이 그냥 난리 버거지가 일어났거든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지를 않나. 그래서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하지 않나. 강간 사건이 일어나지 않나.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인생이 참 피곤하게 살고 험하게 살았다고 고백을 해요. 그 원인이 뭐겠죠? 편애. 근데 이 편애라는 것은 야곱의 마음으로 절제가 되냐? 안 됐다는 거예요. 좀 절제하면 안 돼요. 그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굳이 그냥 요셉에게 그냥 색동옷을 입혀서 내가 너만을 사랑한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그냥. 왜 그랬을까? 야곱의 또 하는 미스터리는 그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늘 들었던 말이 있어요.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두 아이가 태중에서 요란을 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요.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복중에서 이렇게 요란을 떱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 뱃속에 두 민족이 있는데 형보다 아우가 크게 될 것이요. 형은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곱상스럽고 어머니를 도와서 부엌 일을 잘 도와줬거든요. 여성스러운 게 있어요. 섬세하고. 그러니까 늘 어머니는 그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형보다 더 강하게 하고 너를 더 기뻐하신단다. 근데 이게 미스터리예요. 하나님께서 형 예서보다도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나를 더 사랑한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 이게 항상 이 콘플릭트,
이게 그냥 갈등이 되니까 항상 왔다 갔다 되는 거죠. 편애는 멈출 수 없는 편애. 이런 그 사고 구조. 이것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그래서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요셉을 통하여 기근의 때에 그 야곱의 직속 식솔들 70명이 살림을 받잖아요. 애굽의 피신에서. 흉년의 때, 7년 대흉년의 때에 온 땅에 양식이 없어졌는데 그 사랑하고 편애했던 요셉이라는 사람을 애굽 땅에 보내서 그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게 하고 그 총리가 된 이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다 애굽에 이전해서 거기서 살림을 받잖아요. 여기서 야곱이 손바닥을 친 거예요. 아, 바로 이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 에서와 더불어 태중에서 무슨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 전의 때에도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 나를 통하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편애인 그것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한 민족의 구원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거든요. 그 부름 받은 자에게 두 가지 요소가 나와야 돼요. 하나는 언약의 말씀이 그 안에 흐르고 있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안에 적셔져 있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태중에서 택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피가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그를 어찌할 줄 모르게 하는 거예요. 피가. 이 사랑이라는 게 억지로 안 돼요. 해보셨어요? 사랑이라는 거? 억지로 안 돼요. 이 피가 끓어야 돼요. 사랑이라는 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억지로 해봐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 안에 그 피가 끓어올라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피가 흐르니까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사랑은 둘로 나눌 수 있고 오직 하나로 귀결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의 피가 흘러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로 본다니까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냐, 예수의 피가 흐르냐. 이것이 오늘 성경을 푸는 열쇠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여기서 이제 아주 극명하게 두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하늘에 하나님의 큰 잔치. 하나님의 큰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그 잔치예요. 근데 그 잔치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공중의 새들이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말들과 말을 탄 자들과
자유한 자나 종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의 살을 먹으라. 이게 뭘 말할까요? 성경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의 새를 봐라. 저들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거두시되 하물며 너희가 보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새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청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비를 말하면서 저 자신은 씨 중에 가장 적은 씨로되 이것이 심겨져서 자라매 공중에 새들이 나와서 깃드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어떤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주는 살을 먹고 내가 주는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잖아요. 그때에 그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다. 또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다. 그리고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청을 받아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음료, 신령한 떡, 생명의 떡을 먹고 마셨어야 됐어요. 그래야 체질이 바뀌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바뀐 거예요. 여기 공중의 새들에게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그 잔치에 오라. 그런데 이 잔치에서 하늘의 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체질이 바뀌었어요. 세상 것이 좋았어요. 세상의 왕들, 장군들, 장사하는 자들, 말들, 말탄 자들, 자유한 자들, 종된 자들, 낮은 자들, 높은 자들, 세상 것이 좋아요. 이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것을 탐닉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과 하나님 앞에 택함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크게 간격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불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들은 그냥 세상에서 막 그냥 배가 불러서 그냥 세상 살만 난다. 그런 세계가 온다니까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쾌락으로.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중 질환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전쟁과 전쟁 막 일어나면서 여기서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들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그 악한 자들이 배 위에서 그들을 조정해서 그들이 세상의 것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자중질환 그 안에서 난리 보고지가 일어나면서 죽음을 당하고 그러는데 불구하고 21절에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와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 난리 속에서도 세상의 것으로 배불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끔찍한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죄사함 받고 그 거룩한 피로 다스림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전혀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고 관심 가질 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도 살 것 같죠? 하나님의 관심이 끊어져도 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끊어지는 날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도달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관심이 전혀 이르지 않는 것. 이것이 고통의 멸망이 있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죄사함 받기 위하여 날마다 회개하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것이 좋아.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돈만 있으면 세상 것이 너무 좋아. 세상의 권세도 좋고 세상의 지위도 좋고 세상의 쾌락이 너무 좋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결단할 때예요. 오늘 공중의 새라고 그랬거든요. 위대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것도 아니요, 땅에 속한 것도 아니요. 회색 자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세상도 좋고 보험도 드러나야 되겠고 천국 보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안에 머물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복된 그런 천국을 누리게 되어질 거예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애를 봅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지만은 때가 이름에 그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그 시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하나님의 언약의 피가 흐르는 자에게들은 영생하도록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자하심이 임하게 되어지지만은 그렇지 않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관심도 없는 영원한 저주가 있고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예수의 피로 새로워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